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을 행하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크리스찬 연애의 법칙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혼자 하지 않고 오늘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앙고 못난이 3인방 양우경, 김혜찬, 임도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여기 순서대로 앉으세요. 이름 부른 대로. 예. 제일 넓은 자리. 예. 평수가 넓잖아요. 네. 마이크를 하나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부르는 대로 마이크를 딱 3명이서 같이 나눠 쓰는 겁니다. 마이크를요. 너는 아니야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요즘에 청소년부의 우리 블루칩 김현준.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올라와서. 예. 그의 똘머니 박윤수.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황주윤, 이혜란. 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애들. 네. 남자가 매너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너희들 2명. 네. 이쁜 여학생이 2명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희들과 지나가는 겁니다. 마이크 잠깐 내려놓고 한 분 이렇게 지나가 주세요. 마이크 내려놓고 이렇게 지나가서 저기서 와서 다시 이렇게 앉는 거예요. 네. 네.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왜 하고 있지? 네. 이렇게 이쁜 여학생 2명이 이제 길을 여기 음파예요. 음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앉아요. 이때 너희들이 번호를 따야 돼. 얘네들 번호를 어떻게 번호를 딸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양우경 먼저 이야기. 이야기. 번호 따야 된다고 빨리. 지금 내려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말하세요. 네. 마이크 어디 있지? 빨리 말하세요. 네. 번호 좀. 우리 여학생들 이러면 번호 줍니까? 네. 김혜찬. 네. 왜 이런 소리가 나오죠, 김혜찬? 네. 평소 때 하던 대로 하세요. 네. 저 번호 좀 주시면. 여러분 줄 것 같나요, 번호요? 예. 임도원 패스하고, 네. 김현준. 김현준. 네. 김현준. 네. 네. 번호 줄래요? 키스할래요? 네. 이런 건 중학교 1학년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박윤수. 박윤수. 첫눈에 반했습니다. 번호 좀 주세요. 진짜 같다. 박윤수 진짜 같아, 진짜. 네. 여러분들 진짜 길을 가다가 이쁜 여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번호를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주 쉬운 예가 있어요. 쉬운 예가. 제가 핸드폰 지금 배터리가 다 닳아서 지금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한 번만 좀 빌렸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주 쉽죠? 근데 못생긴 애가 와서 이렇게 하면 준다 안 준다? 잘생긴 남자가 와서 저 핸드폰이 바로 주는 거야. 핸드폰 빌려달라고 하지 할 때 벌써 주는 거야 이렇게. 사람은 외모가 중요하진 않지만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번호를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보기 들으니까 정말 자신이 없어요. 삶의 어떤 자체가 자신 없는 삶, 먹을 것 빼고는 아무런 자신이 없는 삶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여학생 또는 이 남학생 번호를 따고 싶다. 잘 들으세요. 아주 쉬운 방법. 몰래 가서 그 사람 사진을 찍습니다. 살짝 찍어요. 몰래. 이건 어렵지 않잖아. 찍을 수 있잖아.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보내세요. 번호 좀 따주세요. 목사님 그 페북 친구가 패친이 엄청나게 많아요. 군산에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니 대학생들까지 10대 20대에는 한 달에만 걸치면 거의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페북에다 올릴 겁니다. 이 여학생 번호 아는 사람 번호 가르쳐 드리면 맛있는 거 사줄게요. 2시간 안에 바로 연락이 옵니다. 아주 쉽죠? 정말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면 이렇게라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연애 법칙 이 설교인데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이제 많이 날씨가 쌀쌀해지지 않았죠? 네. 지난주는 좀 쌀쌀할 뻔했는데 이제 금방 낙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천고마비의 계절. 정말 우리가 코트를 입어야 되고 목도를 해야 되고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이쁘게 이 패션 이렇게 딱 했던 친구들이 둘이 팔짱을 끼고 지나가고 이게 손을 잡고 지나가고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옆구리는 더 시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을이죠. 이러한 가을의 계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연애 생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했던 말입니다.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다들 당시 황제를 숭배하고 가이사를 외치고 시저를 외치고 있었을 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뜻은 뭐냐면 다르다, 특이하다, 특별하다,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이 뜻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 연애를 할 때도 다른 방법으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남소 받을래 여소 받을래 이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방법으로 갈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다운 연애법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궁금할 것은 뭐냐면 왜 사귀는가? 이게 왜 사귀는가? 질문할게요. 너희들 계속 긴장해야 돼. 질문이 한 3번 정도 나갈 텐데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양우경 그딴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손을 들어서 펴주시죠. 손을.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있다. 한 번 이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다 있네요.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네, 김희찬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게 본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친구들 이야기죠. 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사귈까요? 왜 사귈까요? 사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아하니까. 네, 그렇죠.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더 이렇게. 그 다음에 임도훈, 네, 누구 좋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네, 괜찮아요.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죠? 마음이 끌린다.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 네, 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죠? 남자의 본성. 남자의 본성, 네, 본인의 본성 포함이 되겠죠. 네, 우리는 보통 사귀죠. 사귈 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끌리니까, 좋아하니까, 또 남들이 사귀니까 나는 안 사귀면 좀 이상하고. 남자의 본성, 내가 어떤 여자를 또 약육강식 이런 거, 내 힘으로 여자를 빼앗겠다 이런 마음 있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귀면 금방 헤어져요. 네, 지금 하울링이 생길까 말까 하고 있어요. 금방 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학교에 내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 사귄 지 1000일 된 애가 있습니다. 1000일. 혹시 여기 1000일 있습니까? 1000일? 1000일? 거의 없어요. 1000일. 너희 1000일이야? 이시영 1000일입니까? 둘이 뭐 현수랑 사귄 지 1000일 됐어요, 둘이? 아직 예. 이런 경우는 드물고 사귀면 금방 헤어집니다. 금방 헤어져요. 금방 헤어져. 예. 참 누구 이야기 말할 수는 없고 그 친구 모 친구 이야기 할 뻔했는데 금방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참 이제 안타깝죠. 네, 이정현. 네. 우리 교회 청소년부 선생님 가운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사귀어가지고
목사님 알기로 1000일 넘게 사귄 이 선생님이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엄청 까신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결혼까지 하셔서 지금 청소년부 교사하고 있는 우리 이상도 쌤이 계십니다. 네, 고삼.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딸이 다빈이, 예, 이렇게 첫사랑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딸, 이렇게 다빈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많다 드물다 아주 드물어요. 우리는 쉽게 사깁니다. 그리고 쉽게 헤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사귈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진지함.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진지함. 이 진지함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사귀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이 진지함 가운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희들 잘못 아니에요. 제 방송실에 있는 잘못이에요. 네. 진지함 가운데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귀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끌린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게스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굴 다 좋아해 본 적이 있는데 좋아해 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예, 알겠습니다. 네, 현준이랑 우경이는 모쏠이죠. 네, 기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사에 진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사귀어야 될까요? 여러분 나름의 이상형이 있을 것입니다. 장미란 선수에게도 이상형이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의 이상형이 누구냐면 바로 성시경이에요.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왜 말이 없죠? 네, 둘이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둘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배구 스타 김연경, 이 언니 이뻐요, 안 이뻐요? 그렇죠? 키 커요, 안 커요? 너무 크죠. 예. 김연경 선수의 이상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조인성이에요. 네. 조인성이 아깝다, 김연경이 아깝다? 네, 괜찮습니다. 이상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상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명으로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연예인 이야기해도 되고, 교회에 있다, 그 사람 이야기해도 관계 없습니다. 양우경부터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아무나 한 명 이야기하면 되는 거. 이상형. 네. 최유정. 최유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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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숨 쉬고 있지? 아니,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이름을 말해야지, 이름. 네. 예? 네, 김해찬만 패스해 주겠습니다. 예, 지금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넌 해야 돼. 너네 꼭 고해성사 받는 듯한 느낌이다, 왠지. 잘못한 거 없지 나한테. 예. 누구? 예. 네, 왜 말을 못 할까요? 네. 김현준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준. 네, 김현준. 정준영이요. 네? 남자 같은 여자인가요? 정준영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누나 같은 여자 좋아합니다. 와. 네. 황준. 네. 네. 전 박보검. 박보검. 네. 저는 네. 윤두준이요. 윤두준?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 내 이상형이 준표 쌤 같은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박수. 예, 5명 정도 나왔습니다. 5명. 네, 7명. 내 이상형이 혁진 쌤 같은 사람이다. 박수. 네. 미쳤어요. 지가 박수 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쌤들, 청년 쌤들 가운데 이렇게 없네요. 정말 이상형으로 내세울 만한 쌤이 없어요. 우리 또 남학생들, 내 이상형은 다빈 쌤 같은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박수. 절대 지금 공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필살기로 내 이상형이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 내 이상형이다.
이게 뭐야? 이게 남자들만 박수 치고 있는데. 오늘 왠지 뭐가 망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굴 사귀어야 될까요? 이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사귀고 싶은 사람 아무나 사귀세요. 예, 관계 없어요. 뭐 마음대로 사귀세요. 예, 전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목사님이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나 사귀되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목사님이 절대 여러분하고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굴 만나라고요? 믿는 사람을 꼭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은 목사님이 여러 번 설명을 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소 두 마리가 한 쌍이 되어서 밭을 일구는데 소 두 마리를 연결해 놓은 이 구부러진 이 나무, 이것이 멍에입니다. 둘이 함께 갈수록 연결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멍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믿지 않는 자랑 만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랑 교제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랑 함께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랑은 같이 사귀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설교가 끝나잖아요. 근데 금방 또 페북에 올라옵니다. 남소 받을래, 여소 받을래, 막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사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딱지 떼세요. 그렇게 살 거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지 못한다면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 마세요. 드림교회 이름 팔아먹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는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시험거리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겁니다. 세상에 만약에 이제 여자 남자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너희들 막 사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애들. 그렇지? 너희 사귀냐? 남자들끼리? 야, 남자들끼리야. 그래, 알았어. 동성애가 지금 되게 많은데, 그렇죠?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뒤질 수도 있어요. 잘 봐.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의 거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되게 못생겼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이쁜 애들이 더 많아 실제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보게 되면 오란 데가 되게 많아.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로 들자면 세상에 지금 남자가 딱 2명밖에 없다고 칩시다. 2명밖에.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송중기, 한 명이 박형배. 남자가 2명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송중기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하나도. 근데 박형배는 정말 믿음이 좋아. 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여학생들 질문합니다. 누굴 선택한다? 혼자 산다고. 예. 결혼을 포기한다. 인생을 포기한다. 네. 네, 그렇죠.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남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에 여자가 2명밖에 없어요. 수지와 국주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수지는 믿음이 정말 없어요. 교회 안 다녀 막. 근데 국주는 정말 믿음이 좋아요. 막 선교사 되기로 헌신하고 막 준비하고 매일 기도밖에 안 해요. 먹는 것과 기도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자가 수지랑 국주밖에 없다. 그러면 누굴 선택한다?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상진아. 네, 괜찮아요. 예. 이게 우리의 이제 딜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왕이면 이쁜 여자 만나고 싶고, 잘생긴 남자 만나고 싶고, 멋진 남자 만나고 싶죠. 이제 이쁜 여자랑 같이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면 친구들이 가면서 부러워할까, 이상하게 쳐다볼까? 와,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거죠. 되게 잘생긴 남자, 조인성과 같은, 송중기 같은 남자랑 손을 잡고 내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니까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걔 친구 없을까, 동생 없을까, 아들은 이상하다. 하면서 되게 부러워할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딱 걸어가는데 설마 네 여친은 아니지? 이렇게. 여친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죠. 이 외모,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람의 외모, 이것을 뭐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의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외모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믿음도 좋고 이쁘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시나리오죠. 이 예로 들자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특별하게 아주 못생겼다,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이 거의라는 말에 잘 집중해야 돼요. 예. 아예는 아니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나는 이쁜 여자만 무조건 고를까, 그런 마음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플러스 알파, 이걸 다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 교회 선생님,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있냐면 교회에 이렇게 딱 있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되게 어린 대학생이 있는 거예요. 대학생, 아주 이쁜 여자 대학생이 있는 거. 걔를 꼬신 거예요. 걔를, 한참 어린 애를. 그리고 꼬셔가지고 걔 학교도 그만 다니게 하고 결혼한 아주 나쁜 이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또 끝나고 막 가서 막 최창수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거나 막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청년들 가운데.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남녀는 나이가 비슷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꼭 만나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겉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전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이 머무는 그 공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한쪽에서는 성전인데 한쪽에는 우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합니다.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 동국사에서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한 10명이서 우리 막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나만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어렵죠. 힘들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면 이거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가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고민, 딜레마에 빠진 친구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애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든지, 두 번째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사귀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니까 우리 교회 꼭 한 번만 가주면 안 될까? 그러면 그럼 내가 가줄게, 이럴 것 같죠. 한 번만 교회 가주면 안 될까? 내가 그래 오빠를 정말 가니까 내가 교회 가줄게. 난 교회 가서 예수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 가서 내가 제자 훈련도 할 것이고, 수련회도 갈 것이고, 나는 사역팀도 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네. 목사님이 우리 사귀는 친구들 수없이 많이 봤는데 내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 정말 힘듭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순하고 그렇게 젠틀하고 보였던 그 친구가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멀쩡해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영혼이에요. 마귀가 안 놔주는 거예요. 나 미안해.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나 미안해. 우리 어디 가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회피하면서 안 가려고 하죠. 이게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영혼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시간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결혼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결혼을 빨리 하게 되냐면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 참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빨리 결혼시킵니다. 김현준 25. 와 결혼 25. 불쌍해. 그 다음에 이제 임도원 30살. 그 다음에 양우경 35살. 그 다음에
너 이름 뭐냐? 네가 마이크 안 하니까 김혜찬 몇 살? 40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박윤수 짝이 없는 거 믿음을 외치고 있는데 짝이 없어요. 결국 환갑에 결혼합니다. 환갑 때 환갑 드신 할머니랑 같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물론 사람의 때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지만 잘못된 만남을 가져서 내가 고통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사귀려고 빨리 사귀려고 목사님 제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내년까지 꼭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예, 말도 안 되네 갑자기.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준비된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요? 이제 사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 목사님은 누구 사귀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이 늦은 30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이제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같이 새벽 예배 가고요. 끝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헤어지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별로 여자들 안 좋아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예. 우리 이제 사귀면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난 것도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귀는 방법.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귀는 방법에 있어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귀는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방법,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거예요.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그래서 그들하고 똑같이 사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모두가 답변을 해야 돼.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귀는 것 가운데 스킨십이 있습니다. 스킨십.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겠습니다. 스킨십 할 때 내 생각에는 어디까지 괜찮다, 어디까지 괜찮다. 양훈경부터 어디까지 괜찮다. 예. 뭐 싫으면 아예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관계 없습니다. 예, 양훈경부터. 예. 앉는 거 포옹까지. 네. 포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포옹까지. 네. 네. 저는 손잡는 거요. 손잡은 거. 예. 손잡아 본 적이 있습니까? 손잡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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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순결 전까지. 혼전순결 전까지. 예. 아주 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 그 마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야동을 좋아한다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주 예, 정말 착한 친구인데. 예. 야동은 사랑입니다. 예. 미쳤냐? 네. 네. 키스. 키스. 네.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손잡는 거. 네. 네. 포옹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인가 어색해요. 예, 자기의 마음을 좀 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데, 목사님이 최근에 읽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15살 여자이고요. 남자친구랑 사귄 지 10일이 되었어요. 오늘 제 친구들과 남자친구들의 친구들과 같이 노래방에 가는데 길을 걷다가 남자친구가 슬쩍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뭔가 좀 그랬어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창 부르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할머니 댁 가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자연스럽게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하더니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좀 그랬는데 싫다고 할 수 없어서 눈을 감았죠. 근데 걔가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눈을 떴더니 걔가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걔랑 눈이 마주쳐서 뽀뽀를 했어요. 사귄 지 며칠? 10일 됐습니다. 10일. 네. 이게 우리 중학생들 학교에서 일반적인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잘 모른다. 목사님 볼 때.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이 남학생 있잖아요. 꾼입니다. 꾼이에요. 꾼. 애는 여러 명한테 이렇게 해본 거예요. 예. 내가 처음 절대 아닙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나쁜 자식이에요. 이 새끼는 말이야.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주 일상이고 뭐 특별히 문제되지도 않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귄 지 한 100일 되면 성관계 갖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 여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50% 이상이 뭐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뭐 성관계해도 괜찮죠. 뭐 혼전 순결에 대해서 별로 어떤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귀는데 뭐가 문제야? 조금 더 나아가서 나 결혼할 거야 이라 내가 무슨 문제야?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벌써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크리스찬이라 하면 다른 모습입니다.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이성을 교제할 때도 스킨십을 할 때도 다른 모습이 필요하죠. 스킨십이라는 것은요, 하면요 더 하고 싶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져요. 김혜찬 잠깐 와보세요. 빨리 나와요. 시간 없어요 지금. 네. 김혜찬은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근데 손 잡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거 안 잡아야지. 탁! 이런 사람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손을 잡고는 막 손이 막 올라가는 이렇게. 네, 앉으세요. 징그러서 못하겠다. 사람의 본능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 안 되고, 특별히 남녀가 밀폐된 공간, 아무도 없는 공간에 단둘이 있을 때 이 스킨십의 이 제한은 거의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교제를 하면 좋을까 법칙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연애는 공공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게 가장 여러분 나이에 안전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 추천 장소 1번 롯데마트, 2번 이마트, 3번 드림교회. 예. 그게 제일 안전해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이 아니고 사람 없는 곳이 아니고 둘이 단둘이 있는 곳. 목사님이 간혹 보게 되면 예전에 그 영창 아파트, 동원중 건너 영창 아파트 뒤쪽에 이렇게 벤치가 있는데 점심시간에 남자 여자가 막 둘이 쓰다듬고 있는 애들 볼 때가 있어요. 예. 그 너희들 아니었지? 목사님 그런 건 되게 잘 기억해요. 눈이 되게 좋거든.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지금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연습을 하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더블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더블 데이트. 그냥 둘이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셋이서 만나세요. 넷이서 만나세요. 그러니까 나는 사귀는데 애는 여친 남친이 없어. 얼마나 외롭겠어요. 같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막 너무 애정 행각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하고, 또 다른 커플이 있으면 커플들끼리 만나고, 이렇게 처음에 둘이 만나는 것이 재밌고 뭐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로 재미없어요. 예, 좀 지루해집니다. 정 만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애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 같이 만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뭐 부모님들 벌써 사돈 막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분위기가 따뜻해요. 이렇게 부모님 몰래 사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귀면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사귀세요. 엄마 나 쟤랑 사겨. 엄마 자 임도훈 내 거야. 이렇게 떳떳하게. 엄마 사역팀 잘렸어.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떳떳하게. 이게 참 좋습니다. 부모님하고 더블 데이트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좀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진짜 우리 사귀는 친구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점이 많다니까요. 나는 비싼 거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엄마 오늘 우리 스테이크 한번 먹을까? 막 가가지고 같이 데리고 와서 막 썰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나는 더블 데이트 할 사람이 없다. 목사님을 부르세요. 목사님 내가 사줄게. 예, 사줄게. 예,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킨십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질문했지만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요? 목사님 볼 때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스킨십은 남녀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는데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면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뽀뽀만 해야겠다, 포옹만 해야겠다. 포옹하면서 사람 막 몸을 막 더듬기 시작하는 거야. 아까 누가 포옹했지? 손 들어봅시다. 포옹. 양무경. 네. 막 얘는 몸을 막 더듬으면서 먹을 거 있나 찾고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뽀뽀만 해야겠지 하다가 나도 모르게 성관계로 가는 일이 무지 많아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학생, 남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성관계로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가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또 여러분들은 어리고 젊고 지금 한참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한 번의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둘이 좋아했어요. 둘이 사랑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그 만남이 모임이 좋았어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덜커덕 임신.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우울하고 암울하고 큰 짐, 무거운 거, 힘든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만남이란 것은요 좋은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 안에서 할 때 이것이 좋은 것이고 법을 깨버리는 순간에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청소년 임신 낙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낙태의 50% 이상이 미혼 낙태예요. 우리나라 낙태의 절반 정도가 청소년 청년들 젊은이들이 낙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사귀어서 좋다가 인조이하다가 그냥 이렇게 낙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죠.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인.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절제하고 내가 깨끗하고 이게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스킨십 좋아하다가 내 몸을, 내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만드신 귀한 작품이고 내가 귀한 도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고민이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스킨십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그걸 하세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양심이란 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양심의 꺼리낌, 양심의 괴로움, 무엇인가 캥김, 이거 있으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가 이성을 교제할 때 이런 크리스찬다운, 믿는 사람다운 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된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세요. 연애할 때, 교제할 때, 결혼할 때 모든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페북에 남소 받을래, 여소 받을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르게 살길 바랍니다. 이성교제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만남, 축복된 또 결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는 친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런 만남, 그런 모임 가지면서 지금부터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길 원하는 친구 누구나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면서 그렇게 살고 성경에 합당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성교제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 누구나 나와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부터 내 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 크리스찬다운 믿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제할 때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대로 성경의 그 말씀대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수 믿는 사람다운 크리스찬다운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 허락하여서 내 인생의 만남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만남 복된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이 내 자신이 예수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 교제할 때 하나님 세상처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사귀고 그러한 모습으로 교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예수님을 찾고 믿음 안에 거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더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좋은 결혼들, 더 좋은 가정들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한 모든 축복을 경험하는 청소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지는 모든 이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며 교제하며 결혼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